예, 안녕하세요. 성서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살립시다. 여기 그 조선일보의 아침에 제일 큰 일면에 대문짝한 사진이 뭐 정치 이야기만 보다가 이렇게 그 소나무가 이렇게 이제 편백나무가 쭉 서 있고 그 길에 그 사이로 길목으로 그 아이가 하나가 학생이 지나가는 이런 그 사진이 있었어. 이런 것도 있나 하고 보니까 19살 나는 두 번 버려졌다 하는 제목이 눈에 쑥 들어왔어. 이런 내용도 이렇게 참 세상이 각박하고 춥고 또 정치적인 그 싸움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참 이런 기사들도 써 보내는 참 신문도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작년 12월 28일에 광주시의 그 한 옥상에서 고교 2학년 양모 군이 17살인데 극단적 선택을 해서 숨이 졌다는 겁니다. 이 양군이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부모한테 버려져서 그래서 인근 보육원에서 쭉 지내왔는데 내년 2월이 되면 보육원을 이제 떠나야 된다는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호 종료 아동이 되어져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년 동안 이 형제의 집 보육원에서 지내왔는데 이 직선거리 100m 정도 남짓 요 길에 따라가면은 그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학원과 분식점, 교회가 있고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이제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안 증세를 항상 호소를 하고 우울증 같은 것도 이렇게 호소하고 극단적 이 시도를 3번이나 했다가 4번째 결국은 이렇게 생을 마감을 했다고 하네요. 한 해에 떠나야 되는 아동이 매년 2,700명의 2,500에서 2,7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나갈 때는 이제 지어주는 돈이 자립 정착금 500만 원 하고 또 2, 3년 동안에 매월 30만 원씩 이렇게 자립 수당을 주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것도 2019년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네요.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500만 원 이렇게 월세 보증금이 20만 원짜리 고시인에서 이제 지나면서 이게 원룸 같은 경우는 평균 월세가 한 4, 50만 원 넘으니까 월세 내기도 이제 부족하고 이렇게 그 500만 원도 이제 선배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다 어울려 써버린다는 겁니다. 보증금도 없는 20만 원짜리 월 고시원에서 이제 알바 자리를 구하는데 이렇게 또 비좁은 그 월세방에 8명씩 이제 걔들만이 어울려서 그렇게 사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요즘에 그 PC방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또 많이 이제 그 코로나로 해가지고 또 청소년들 아르바이트가 많이 줄어지고 이래서 그 사이에 나가가지고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또 은행을 찾는다든지 사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그 무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서기 프로그램이 이런 거를 잘 되어지지 않아 가지고 뭐 그냥 실패를 하고 뭐 혹은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성적이 좋아서 그런 애들은 이제 몇 년간 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10%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공부가 쉽지를 않고 그래서 김모 씨 23세는 보육원 동기 한 명은 지난해에 극단적인 또 선택으로 해가지고 숨졌는데 무연고자로 해가지고 장례식에도 가면은 화장을 해버리고 흔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해서 홀로 서기 자립을 하는 것도 뭐 결국은 이렇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뭐 자립 계획서를 쓰게 하는 거 정도 그렇게 하고 나가고 나면은 누가 이제 한 1년간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돌보는 프로그램이 잘 안 돼가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정말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렇게 그 사진 한 장이 책 한 권보다도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사실 더 느낌이 더 크네요. 저도 이렇게 이런 사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런 19 어느 기관에서 이런 그 고아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19살인데 돈을 400만 원을 이제 지어줘서 왔는데 그 400만 원도 이제 가까운 어떤 뭐 사람이 친척이 이제 가져가 버렸습니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이 맨몸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7년 동안 약간 이거 조현병이 있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뭐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고요. 그래도 정말 그 딴 데로 갔다가 가 있는 거를 또 데리고도 오고 정말 참 부모도 없고요. 정말 그 직장도 찾기가 힘들고 지금까지 7년인가 8년을 지금 같이 한 그 우리가 이제 방을 주고 그다음에 식사도 제공을 해가면서 또 생보자도 간단한 거 얼마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지내고 있는데요. 참 남의 일 같지를 않죠. 내 자식과 같이 이제 30대가 되었는데 정말 앞길이 캄캄하죠. 예, 이랬는데 어쨌든 앞전에 정인이 사건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엄마 세철 거쳐가면서 애가 임양을 이제 돼서 어머니 품 세철 거쳐가면서 결국은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마지막 그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서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고 내장이 터져서 결국은 그렇게 18개월에 그 이쁜 여아가 그렇게 생명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전 국민들의 가슴에 눈물을 정말 강물처럼 흐르게 했죠. 그것도 마지막 양부모가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맡겼다고 하는데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저도 많은 눈물을 하루 종일 흘렸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는 그 기독교 어느 목사님, 이제 송 목사님 하는 거기에 이제 상자 하나에 묻혀서 사진 하나하고 3,000원을 들여서 3,000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무덤에 있는 것을 어머니들이 찾아갔다는 거죠. 이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 죽이는 종교가 아니고 살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기독교가 하는 것이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한 경제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로 해가지고 이제 숲속에 나무 하나겠지만은 그러나 개 아무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런 그 댓글에도 저에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욕을 엄청 쏟아내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오늘도 길게 그 달래느라고 이렇게 뭐 한두 명이지만은 길게 써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예, 또 되돌려 또 욕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한때 고아의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고아의 수출국. 6.25 동란 때 전후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못 살기도 했고 또 6.25 동란을 동족 상잔을 통해서 고아들이 수십만 명이 생겨가지고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북과라파 이런 나라들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들이 다 그걸 이제 임양을 해서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엄마의 나라를 찾아오느라고 그때 그 이상가족 그 KBS에서 할 때 그 막 찾아와서 눈물 짓던 모습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핏줄을 동족을 우리가 이렇게 돌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한 해에 고아들을 수출한 게 6,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정도 안 되겠지만은 거기다가 몇 천만 원씩 이제 돈을 또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입양을 해 갑니다. 기독교적인 나라가 입양을 해가지요. 한국은 왜 우리 이제 이만큼 살게 됐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우리 그 핏줄과 동족을 스스로 품지를 못하느냐? 이것은 이제 유교적인 그 사고 방식, 그런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가장 큰 그 이제 이런 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출산 문제도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 마이너스로 돼가지고 인구가 감소가 되어져서 이제부터는 그 300년이 정도 지나고 나면은 3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나라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이런 거 엄청난 코로나19보다는 앞으로는 더 큰 재앙이 이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혼모 문제와 낙태가 있죠. 미혼모 문제는 그 뭐 얼마나 그 부끄럽고 두렵고 해서 길거리나 또 뭐 화장실이나 이렇게 유기애를 그 유기시키는 일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일어나고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서 어느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 한 달에 1년에 한 3만 5천 명이 된다는 겁니다. 미혼모가 현재 존재하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저출산 문제에 120조 원을 썼는데 지금까지 썼는데 이 그 저출산 문제로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아무 효과도 없이 뭐 정권 이런 현안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그랬는지 이것이 효과 없이 다 날아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미혼모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한국 교회와 손을 잡고 해야 이것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한 달에 미혼모가 3만 5천 명이 한 달에 40만 원만 있으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가지고 여관방에다가 애를 눕혀놓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한국 교회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제는 이런 돈으로 얼마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정책 실패지요. 양육과 교육을 지원해야죠. 지원해야 되는데 이 낙태 숫자도 한 해에 1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런 것을 막아도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두고 볼 때 우리 정인이 같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의 같은 핏줄들을 자녀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봉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 선교 중에서도 최대의 귀한 일이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귀한 일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수 정치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권을 탈환하고 보수 기독교 나라 뭐 세우자고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헛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소음 소리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밀려나고 강도 만나고 절벽에 떨어지고 상처난 이런 그 오갈 데 없는 사람, 이 어두운 곳에 지금 신음하는 사람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어떤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어떤 부자나 거기 이제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런 사람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보 좌파 이 정권 잡는 것도 이 앞전에 그분들이 준비한 것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바로 시민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시민운동. 그래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박원순이가 이제 시장이 영국에서 그 시민운동을 배워왔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참여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냐? 이번 정권을 그렇게 만드는 데에 굉장한 결정적인 영향이 이 참여연대 이런 시민운동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요. 풀뿌리 민주주의 그 시민과 호흡하는 엄청난 그 조직과 활동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참 그렇게 많은 그 연대들이 이런 기관들이 쭉 있는 것을 보고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감동을 주고 낮은 자세에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이런 것이
부자들보다도 또 돈 많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보다도 낮은 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요한 것이었죠. 주요한 것이었죠. 뭐 초록 우산이라든지 뭐 무료 옷가게라든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작소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로 출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사랑이고 결국은 감동입니다. 사랑과 감동이 없는 정치 구호는 헛것입니다. 우리가 보수가 뭐 혁명입니까? 혁명도 아니고 공작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뭐 싸워가지고 정치되어지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감동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실천, 뭐 개혁 연대, 개혁 실천 연대 이런 말보다는 사랑 실천 연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정권을 탈환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얼마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욕을 들을 때 감동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욕을 듣고 혹은 또 우리 이 보수파가 지금 욕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 실천을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서 하지 않았기,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권력 잡으면은 돈을 뭐 어떻게 많이 하고 또 어떤 그 위세나 부리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보기가 흉한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되어지고 아무리 교인이 많아져도 이렇게 정권을 잡아 힘이 있어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저도 이렇게 유튜브가 바로 이런 데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출발했는데, 우리가 이런 일에 힘을 한번 합쳐봅시다. 한국 교회가 임량을 우리가 받읍시다. 저출산 문제, 낙태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조금만 먹으면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정말 정권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